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52주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52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말씀은요, 앞에 표 보이시죠? 이 표와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8장 1절의 근거에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말씀면요, 이렇게 삼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뛰어나게가 바로 엘론이라고 히브리어로 하거든요. 중요한 단어고 또 앞으로 여러분 1년 내내 이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론. 엘론은 한마디로 뛰어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론이란 단어를요, 원어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most high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에게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어서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생태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결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리의 창조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성취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이 엘론이란 단어가 당연히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47편 2절에 그 엘론이란 단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면 지존하신 여호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의 호칭이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앞을 수식하는 단어가 엘론이에요. 엘론. 지존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지존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그분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존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누구냐? 다윗에게 저 지존하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경에. 자, 시편 89편 27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89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다윗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도 어릴 땐 그냥 목동에 불과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지존한 존재로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존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해 첫 예배 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저 나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지존한 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존자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존자와 같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최고의 왕으로 군림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도 하나님 같은 엘리온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장 1절인 것이죠. 다시 그런 관점에서 오늘 2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뛰어나게가 뭐라고요? 엘리온이라는, 엘리온, 가장 높은 최고의 지존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한 것은요, 아주 작은 한 부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람으로 시작한 이 부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노예로 살았어요. 어디 그런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가능성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 시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유대인만큼 정말 희한한 민족, 참 신비로운 민족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을 가보면서 그 민족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데 사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하루에 3끼를 먹고요. 그들도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에게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정말로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준비해요. 우리는 주일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이구나 하면서 하루 정도를 준비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식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민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특출하고요. 그들은 웬만하면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살이 되면 바라 미츠바라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것을 하는데 13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암송하지 못한 자녀들, 그 아이들은요 실패한 자녀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암송시키지 못한 부모는 실패한 부모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부모의 기준은 대학 잘 보내는 거지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성공한 부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 민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이죠. 노벨상에 약 지금까지 300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 93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인구는요 지금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약 78억, 80억 중에 0.2%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에 3분의 1을 휩쓸 수가 있는가?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민족으로 그 민족을 대표 사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은 소설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가. 노벨상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오너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아이비리그라는 대학들의 총장,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저녁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계 IQ를 연구한 영국 얼스터 대학의 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1번이요. 홍콩이 홍콩. 2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셨어요? 그 우리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고 당신은 천재이십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IQ 연구를 해본 결과 유대인의 IQ가요 아주 우리나라에 못 미치는 94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는 평균 106이고요 2위고 유대인은 94로서 45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너무나도 머리가 안 좋은 민족인데 왜 얘네들이 세계를 주름잡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의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부자들의 랭킹을 보면 다 유대인이 휩쓸고 있어요. IQ 몇이라고요? 9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좋아하시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던킨 도넛 좋아하시죠?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학생들은 젊은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허쉬 초콜릿 좋아하시죠? 이건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머리 나쁜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IQ 좋은 개를 보니까 최고 IQ 좋은 애들이 80 정도 되고요. 돌고래도 IQ 80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이 강아지하고 유대인하고 14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다 휩쓰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1절이 왜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이 되고 있는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들보다 IQ가 훨씬 좋은 우리 민족.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28장 1절처럼 섬기면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유대인의 그 학살한 그 역사를요, 그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가서 보면 정말 이런 민족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 민족은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민족이고 그냥 소생할 수 없는 땅으로 꺼져버린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 민족이 되살아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2500년간 나라를 잃었던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1948년도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휩쓸고 있는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열심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그 열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조건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도대체 삼가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삼가 들어보셨어요? 삼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듣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듣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가 듣는 것인데 그냥 샤마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자가 복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 듣는단 말은요, 그냥 딱 두 번 듣는단 말이 아닌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경청해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갖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설교를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데,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반드시 이대로 내가 살아내리라는 의지를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온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다 샤마를 신약으로 넘어간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하면 히파쿠어라고 하는데, 이 아쿠어가 듣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히포는 밑바닥에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듣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할 때 신하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엎드려서 전하 말씀하옵소서, 우리 신하들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우리 영혼으로 듣는 것이고 납작 엎드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듣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것은요,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공, 유대인의 성공이 거저 얻어먹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은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납작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은 삼가 듣고 뭐하라?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키다가 원어로는 샤마르거든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샤마르. 자, 삼가 듣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샤마. 자, 제가 원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말의 듣다와 히브리어의 듣다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마는 거지만 히브리어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 원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 지키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자, 샤마로는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다, 보관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로부터 로또 당첨된 로또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로또가 좀 기왕 쓰는 거 크게 쓰겠어요. 100억짜리 로또를 당첨했다고 치자고요.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자, 이 로또를 손에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어디 깊은 곳에 감춰두겠습니까? 왜요?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귀한 것은 감춰두게 돼 있어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100억짜리 로또만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온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잘 간직해야 돼요. 100억짜리 로또를, 여러분 100억은 너무 세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니까 그냥 1억짜리만 칠게요. 1억짜리 로또라도 여러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집에 여러분 장판 밑에 깔아놓고 언젠가 돈 바꾸러 가는 날 그거 꺼내고 갈 거란 말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해서 그것을 내가 영원토록 잘 간직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라, 샤마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샤마르를 열심히 순종하는 자에게 엘리온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이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까요? 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차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둘 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인간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감각과 센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아무리 이뻐도 걔네들은요 우리와 함께 천국을 못 가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소수 부족이든 다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에 보면은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도 그 조그만 민족들도 다 신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에 대한 의식은 누가 언제부터 심어줬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센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지켜야 하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접속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종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도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엘리온의 은총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엘리온이 될 수 있는가? 자,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엘리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행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사. 이 아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없는 것을 있게 한다, 바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것을 아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하다라는 것은요, 창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다. 저는 그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어려울까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하나님은 쉽다라고 주장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내 입술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과 여러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 뜻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충만하고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하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은 그저 쉽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 우리는 솔직히 못 행해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샤마샤마 우리가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샤마르 우리 심령 안에 잘 저장해서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저장해 두면 이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공의 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증명해낸 사람들이 성경에 바로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론이 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사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요 전혀 엘론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엘론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비록 그는 노예요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의 육체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은 곧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위대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그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고요.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 제국에 그는 총리로서 수많은 나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시대의 최고 높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제가 들고 싶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애굽 아이들은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 명령 때문에 그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도 80 그러면 이제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기력이 왕성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불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육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듣지 않죠. 그 바로 앞에서 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말한 그대로 역사합니다. 바로는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는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신 앞에서 신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애굽의 황제를 능가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세가 80이 넘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불림 받으면 위대한 엘리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모세를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직업은요, 대부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직업군으로 따지면요,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고요, 그 다음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계층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던 마태 같은 경우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어떻게 신약 성경을 역사를 기록했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고요, 그들은요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부 출신의 그런 평범한 천민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절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 2022년을 맞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듣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엘리온을 탄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